3월 1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3.1절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일제에 의해서 나라의 주권을 강제적으로 침탈을 당할 때, 그때는 고종 황제가 조선을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국호를 바꾸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현재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보려고 애를 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05년 또 10년을 지나면서 대한제국은 일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결국 국가의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기독교인들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 독립 만세 운동, 비폭력적으로 우리 대한제국,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던 날이 바로 3월 1일입니다. 오늘은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벌써 107주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마 오늘 이미 진행되고 있겠지요. 정부 주관으로 3.1절 기념 행사를 치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주 반가운 소식을 이렇게 접하게 되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이제 우리 이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한 두 분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 두 분이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우리 감리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선교사님이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성서 번역하는 모임에 참석하러 가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이제 배가 침몰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이제 결국 목포 앞바다에서 순직을 하신 거죠. 우리가 순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30대 초반에 그렇게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사실 이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그런 역사들이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그의 아들 헨리 다치 아펜젤러 아들입니다. 이름 여러분 아펜젤러 하면은 다 동일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 아펜젤러라고 하는 이제 이름은 성이 되죠. 영어식으로 하면 아마 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헨리 G 아펜젤러입니다. 헨리 G 아펜젤러. 그러니까 종륜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이제 헨리 다치 아펜젤러인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장성해서 이제 선교사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을 하시다가 1941년도에는 일제에 의해서 이 선교사님이 강제적으로 이제 추방을 이제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나라 이제 국민들의 그 신앙 또 교육,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 독립에 대한 민족 의식을 이제 고취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감당을 했는데, 올해 이 헨리 G 아펜젤러 선교사의 아들인 헨리 다치 아펜젤러 선교사, 이미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만은 정부로부터 국가 유공자로서 포상을 받게 되었다고 이제 국가보훈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공식 행사가 진행을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의 후손들, 헨리 다치 아펜젤러의 이 증손녀, 고손녀가
한국을 이제 정부 초청으로 방문을 하고 오늘 공식 석상에서 포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신앙적 차원에서 가난한 그리고 약한 나라를 강제적으로 이제 병합을 하고 침탈한 일제에 대해서 신앙적 차원에서 독립운동을 한 것에 대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 또 교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위기, 어려움을 만날 때에는 신앙적 차원에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비폭력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을 벌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 개신교회에 아주 기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요셉의 생애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 이 주일 낮 시간에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누게 되는 이유는 지난주부터 교회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기억하고 그 발자취를 따르는 사순절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한 이 일들이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 또 시련들을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고 그래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때문이었는데 꿈을 간직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요셉은 청소년 시기에 시련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 내려가게 되고 그의 이제 그 시련의 시간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말씀들이 창세기 말씀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요셉이 그 많은 그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련 속에서도 오늘 증언의 말씀에 보면 이제 형통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 많은 그 시련 가운데서도 형통할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의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미래적인 그 꿈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의 형제들, 더 나아가서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요셉을 둘러싸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 꿈을 꾸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꿈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제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꿈을 간직한 요셉이 시련을 당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말씀이지요. 우리도 믿음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복 있는 삶, 평안하고 또 잘되고 성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삶은 내게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들의 마음속에 굉장한 그 실망이 찾아올 거예요. 또 그러면서 또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던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는, 방황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왔던 그 시련, 요셉의 나이 17살 때였어요. 청소년 시기죠. 우리 요즘에 중고등학생들로 얘기하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는 그 아주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특별히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특별하게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몰아닥쳐오는 그 시련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여러분, 요셉이 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나름대로 의지가 강하다든지 또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런 시련이라 할지라도 대처할 만한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실 그 시련을 극복해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형들을 이제 찾아갔다가 형들이 원래 이제 시기하고 미워했는데 동생이 이제 오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를 죽여서 저가 간직하고 있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뭐 이런 그 계획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의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형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좀 양심이 있는 그런 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모면하게 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일단 빠뜨리자, 뭐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요셉은 그 형들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은 모면하면서 결국 미디안 그 상인들에게 넘겨지게 되죠. 팔려요. 성경에 보면 은 30에 팔렸다 그랬어요. 근데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가 사실은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끌려가게 되냐면은 애굽이라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애굽은 미지의 세계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 창세기 37장 36절의 말씀에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또다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형들의 미움, 그리고 팔리는 그런 것이 이제 요셉에게 부딪힌 그런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련 앞에서 요셉, 소년인 그 요셉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을까? 그럴 만한 능력, 경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시련 앞에서, 시련이라고 한 그런 풍랑 앞에서 요셉은 이리저리 팔려다니는,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전개된 그 요셉의 그 청소년기의 시기가 이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또 이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사랑받던 그 삶에서 형들에 의해서 팔린 그가 또 팔리는 그런 이 청소년 시기, 그 자신이 이런 그 시기, 시련 앞에서 대처를 할 만한 그런 경험의 능력이 없는 그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그 대처 능력이 없는 요셉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삶은 분명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오전 9시 예배 때 뻔할 뻔자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가 한번 AI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었는데 찾아봤는지 모르겠어요.
순 우리말이래요. 네. 뻔할 뻔자.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요셉의 생애는 분명히 또 팔리고 팔리며 시련과 시험과 많은 그런 환난이 있을 것이 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꿈을 간직하면서 청소년의 시기를 사랑받으며 살아가던 요셉에게 하루아침에 몰아닥친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감당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을 읽고 또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요셉의 생애는 뻔해 그렇게 끝났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3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요셉의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반전이 이루어져요. 그가 시련을 만나는 것도 갑작스럽게 부딪혀온 그런 문제였지만은 그가 팔리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의 그 삶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도 한순간에 여러분 사실 이루어집니다. 여기 여러분 그 창세기 37장 36절 마지막 절 보면은 이제 보디발에게 팔렸고 또 실제적으로 이 39장에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사잖아요. 돈을 주고 이제 자기 밑에 사람으로 우리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종으로 이제 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놀랍게도 요셉은 형통해서 종으로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복 있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상황이었는데 그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그 형통함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까? 이게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셉은 시련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형통하게 된 그 길은 그에게 있지 않았어요. 요셉의 지혜, 요셉의 경험, 그의 능력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요셉은 무기력했지만은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팔아버렸지만은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형통. 내가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지요.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 나장로님이 제일 좋아하는. 장로님은 이제 감사 예물을 올려드릴 때 늘 이제 그렇게 이렇게 많이 쓰셔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내가 마음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요셉의 형통함은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형통은 아니었어요. 요셉에게는 그런 형통이 아니었어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사실은 요셉의 삶은 시련이
시작되면서 계속 또 시련이 오고 또 시험이 오고 그런 이 삶이 계속 연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의 제목을 내드릴 때 요셉의 꿈꾸는 요셉과 시련의 시작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련이 시작되었지만은 또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요. 이게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일단 복을 받은 겁니다. 야,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만사 형통 이렇게 외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꼭 우리의 그 형통함이 그렇지만은 않다. 그렇죠? 요셉의 형통도 바로 그런 형통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도 결국 보면 형통한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복 있게 하시지만은 만사 형통은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형통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될까요? 시련 가운데서도 시험 중에서도 시련을 통과할 수 있는 그리고 시험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그 시험을 극복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형통하는 삶입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요셉의 그 이야기 굉장히 여러분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다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순환에 다 동참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부딪혀온 여러 가지 어려움, 시련, 시험들을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사실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을 매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거예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에게 있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가 많이 이제 불렀던 찬양 가운데에도 이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조금 이제 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많이 부를 거예요. 다른 앞에 가사, 뒤에 가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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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아시죠? 이 찬양. 정말 여러분 만사 형통하기 때문에 조금도 여러분 시련과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한없는 은혜라고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도 요셉과 같이 또 우리들의 이 삶과 같이 때로는 형통한 그런 좋은 날들도 있지만 때로는 아파하고 눈물 흘리며 여러분 고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붙잡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형통함이 아니겠는가. 요셉은 정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에 사람들이 다 그를 떠나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면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형들은 그를 팔아버리고 그를 지극하게 특별하게 아꼈던 그의 아버지마저도 정말 요셉이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는 아버지마저도 그의 곁을 지켜주지 못해요. 상인들은 그를 하나의 물건처럼 생각하고
그를 샀다가 아마 넘길 때는 더 받아서 넘기지 않았겠어요? 사람을 한 인간으로 인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거래하는 하나의 물건쯤으로 생각하면서 요셉을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다 그의 곁을 떠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만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전혀 가보지 못했던 애굽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팔리고 팔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를 팔아버리지 아니하세요. 그와 정말 함께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아버지와는 다르게 여호와 하나님만은 어느 곳에 요셉이 간다 할지라도 그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한 분,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를 하나의 종으로 이렇게 산 보디발마저도, 우리가 장군이라고 많이 들었잖아요. 보디발마저도 이 종으로 팔려온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청소년은 뭔가 좀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저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찌 보면은 요셉과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나는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시련을 만나고 많은 시험을 당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인생을 그렇게 그냥 실패한 그런 그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다가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태어난 사람, 또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 또 그렇게 여러분 실패하기 위해서 눈물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사실은 누구든지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만사형통.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때로는 요셉이 만나는 것과 같이 때로는 팔리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아무런 의지도 없는 곳에 내팽겨쳐지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 시련의 과정들, 시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이제 부르셔서 그에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도망쳐 나왔는데 거기로 또 가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모세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세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가 용기를 내서 가잖아요. 뭘 믿고 갔어요? 능력의 지팡이 하나 믿고 갔을까요? 물론 여러분 그거 붙잡고 가긴 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은 겁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실 경험도 없고 특별한 여러분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세의 수종을 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한, 어찌 보면은 그가 지도자 수업을 할 만한 그런 기회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어요. 단지 모세를 돕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갑작스럽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이 끌어가는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떨렸겠어요.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복전쟁을 어떻게 벌여나가야 될지 이런 두려움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은 그냥 한 번 그 능력으로,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들여보내시고 하면은 사실 모세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여호수아가 여러분 두려워 떨 필요도 없을 터인데, 또 요셉이 이런 시련과 시험을 만나지 않아도 될 터인데, 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시험과 시련 속에서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 않아도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시련과 시험을 주시는지, 그게 이제 우리 인생의 현실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시련과 시험을 극복해 나가고 시험을 물리쳐 나가는, 유혹을 물리쳐 나가는,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형통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모진 그 조롱과 이 비난과 그리고 침뱉음과 책찍에 맞음과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하는 이 순환을 당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 우리가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요셉과 같이 이런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붙잡을 때 형통한 겁니다. 다 물러가진 않아요. 그래도 이길 수 있고 물리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드라마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우리 연기 좀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시인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부귀 영광을 다 누렸다고, 물론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다윗의 삶이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그런 삶은 아니었어요. 정말 그도
얼마나 많은 시련과 시험을 만났었는지. 그의 장인 어른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죽을 고비들을 넘깁니까? 그를 향하여서 단창을 던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피신 다니고 있는 다윗을 붙잡으려고 광야를 쫓아다니고 그가 숨어있는 굴까지 쳐들어오는 그런 많은 시련과 시험 속에서 다윗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나중에 형통한 자가 되죠. 물론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늘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나온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인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함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멋있고 행복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적 이 말씀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같지는 않아요. 요셉의 삶과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과 여러분 유사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지요. 이게 실제적으로 다윗의 삶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에게 이야기했고 약속했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시련 속에 시험 속에 들어가고 있는 요셉에게 하셨던 말씀이 또 다윗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또 시험이 찾아오지요. 그게 이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잠깐 비춰주고 그 이후에 요셉이 만나는 시험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팔렸는데 그 가정의 총무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보디발 다음에 이제 그 가정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시험하지요. 유혹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시험이지요. 요셉은 거절합니다. 당신의 남편 또 이 가정의 주인인 보디발이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당신 보디발 당신 이제 주인과 또 주인의 아내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이제 유혹할 때 그것을 시험을 물리쳐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요셉은 시험을 또 당하죠.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오늘 형통이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 형통한 가운데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 보시면 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환난과 여러분 시련과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 자체가 형통함이에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우리가 시련을 이기고 그리고 시험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 경건한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물리쳐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능력이 여러분 형통함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요셉이 어려움 중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리고 요셉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거기에 형통함의 진정한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 또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